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법. 6장. 적은 믿음과 큰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미 나눈 바와 같이 두 종류의 믿음,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과 성경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인간의 믿음 또는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에도 실제로는 성경이 인정하는 4가지 다른 범주가 있습니다. 믿음의 이 4종류 또는 분류는 적은 믿음, 약한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과 적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플 때 큰 믿음을 보인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누가복음 7장 9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2가지 믿음, 즉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19절을 그는 약한 믿음을 실행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20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했습니다. 6장의 초점은 적은 믿음과 큰 믿음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2 종류의 믿음의 원인과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적은 믿음.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건전하게 생각하라. 나는 당신이 이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인들이나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듭난 신자들에게 일정한 믿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믿음의 분량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일정 분량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분량, 크기와 양의 믿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의 착수금은 당신에게 적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키우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덜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삶의 도전들에 직면할 때 믿음을 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는 적은 믿음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경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장악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잠언 24장 10절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육체적인 힘이나 근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당신은 낙담하게 될 것이고 역경의 날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었을 때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가라앉도록 위협하는 파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시도했지만 폭풍이 악화되어 가자 그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그분을 흔들어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라고 소리쳤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이 선생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될 지경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 라고 말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셨을 때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으로 펄쩍 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큰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오 너희 믿음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당신은 환경의 위협에 억눌리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며 당신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방해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분쇄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까닭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적은 믿음은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적은 믿음은 일이 시작되게 할 수는 있지만 일의 결과를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맞바람을 맞고는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밤 제사경 새벽 3시와 6시 사이에는 물 위에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형체를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여 두려움으로 비명을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로 30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말하며 무서워 소리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헤엄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물론 수영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여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의지하여 배로부터 물 위로 나가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어서 30절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베드로는 맞바람을 보고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가라앉기 시작했을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만들었던 믿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대답은 살려달라는 베드로의 울부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더라. 베드로의 믿음은 적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적은 믿음은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적은 믿음은 일을 시작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을 마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적은 믿음은 베드로를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걷게 했습니다. 적은 믿음은 심지어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사나워졌을 때 그 믿음이 베드로를 지탱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삶의 맞바람과 역경들이 당신 얼굴에 불기 시작할 때 당신의 믿음이 적다면 당신의 힘은 떨어질 것입니다. 적은 믿음은 매우 적게 성취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당신은 두려움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역경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납게 부는 바람을 보자 두려움과 의심이 그의 심령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한 이유를 의심에 돌리셨습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구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제대로 왔을 것이고 또 배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적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적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적은 믿음은 불충분한 정보의 결과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한다고, 다시 말해 그들이 고통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처벌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짓밟히며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는다면 당신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며 말씀 안에서 믿음이 당신에게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은 더 적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라는 소주제에서 적은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적은 믿음은 그 성취면에서 매우 적고 또한 어떤 두려움이나 역경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통받고 가난하게 되고 처벌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짓밟히고 소멸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적다면 우리는 쉽게 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은 믿음을 어떻게 큰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들어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결국 앞부분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라고 했으므로 우리의 적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읊조림으로 인해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또한 묵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샬롬.